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이 아침에 주님께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우리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어제 읽은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16절의 시작을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로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나의 소유, 즉 나의 백성을 노력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또 유다를 훈육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이 사용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타작하는 송아지라고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왜 타작하는 송아지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타작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타작하면서 송아지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송아지가 타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어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다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먹다가 지가 못 먹는 건 발굽을 굴러서 다 망가뜨리는 진짜 못된 송아지, 악한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 삶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로는
어떤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시간이 돌아서 돌이켜보니까 그 악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때를 보게 돼요. 우리의 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볼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 악을 저지른 스스로에 대한 용서나 그 죄를 저지른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함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그 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 비겁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한다. 이것은 이제 너희는 바벨론 백성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모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 낳은 자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의인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백성과 국민들 역시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과 국민들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제 12절, 13절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민이 없어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벨론의 재난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패망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4절, 15절에는 군대에 관한 어떤 이미지, 군대에 관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군대가, 그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6절은 그 군대의 용어나 군대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인이나 전쟁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민간인들 역시 그 땅에서 파종하고 추수하는 자, 그냥 일반인들이죠. 칼이 아니라 낫을 잡은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는 불타 없어졌고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망한 거예요. 그 망한 상태에서 오늘 주어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결과가 아니라 환란의 과정 중에 있는, 그 환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지금 망하게 했던 그 원수인 바벨론은 여러분 지금 조금도 망할 기미가 없어요. 점점 강성해지고 강대해지고 있어요. 망할 게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망한 이유가 내 백성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다큐멘터리인지 일부러 기획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아기 사자가 아기 곰이 암컷 사자에게 쫓기는 영상이에요. 막 쫓기다가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막 그래요. 결국에 궁지에 몰리게 되고 막 물려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다가 아기 곰이 갑자기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따라오던 사자가 깜짝 놀라면서 뒷걸음치고 도망가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면 화면이 이렇게 뒤로 쫙 빠져요. 그러면 그 아기곰 뒤에 똑같이
그 어미곰이 나타나서 크게 울부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자가 도망간 건 그 뒤에 있는 어미곰을 보고 도망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소유, 내 백성, 내 것을 노력하는 자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내 백성을 노력하는 바벨론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을 괴롭게 한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을 주겠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나라도 망했고 이제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잃은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아프게 한 바벨론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 이 백성에게 어떤 의미겠냐고요. 그 백성이 견디고 버티는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저 심판에 대한 서술과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죠. 너희 지금 많이 괴롭지? 너희 많이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가서 혼내줄게. 가서 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로서의 바벨론의 심판을 오늘 본문은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회복이 17절부터 훨씬 더 자세히 드러나서 나타나고 있죠. 1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부터 아수르의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자가 뒤를 쫓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이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같아서 그 뒤를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따르는데 처음 사자 아수르가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뼈만 남았는데 그 뼈까지 부러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12지파의 10지파가 해당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유대만 남았는데 그 나저 남은 유대마저 바벨론이 와서 철저하게 이제 멸망시킨 장면을 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아픔과 환경,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그 고통과 처지를 훨씬 더 잘 표현하고 계세요.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너희 스스로 표현해봐 라고 말해도 아마 이 17절처럼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을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우리의 살을 다 발라먹고 이제 고작 뼈만 남았는데 그 뼈마저 바벨론이 완전히 부서뜨린 이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잖아. 너희의 상황이 이렇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 백성이 물론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지만, 그래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지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들 하진이를 울리는 시즌이에요. 왜냐면 이제 모유를 끊어야 되는 시기라서 이제 안 먹이고 재우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배가 고프고 못 먹는 게 짜증나서 우는 거죠.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안 먹이고 제가 못 먹게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점심에도 못 먹고 자느라고 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저녁도 안 줘서 속상하지. 아까도 그냥 잤는데 또 자꾸 이래서 아프지, 속상하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안 돼. 이제는 안 먹고 잘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품에 한참 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잠이 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픈지 몰라요. 아유, 저걸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저렇게 잘하느라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저걸 겪어야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픔과 처지를 잘 알지만 지켜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9절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정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으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했던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널 힘들게 한 아수르도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이 네 지명 모두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목초지예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풀들이 많고,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어떤 최적화돼서 아주 유명한 땅, 비옥한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그 비옥한 땅, 즉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수르가 뜯어먹고 바벨론이 뜯어먹어서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그 비옥하고 풍부한 목초지, 풍성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찐 양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기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없겠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죄를 지어서 거의 유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신세, 죄인의 신분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그 존재가 바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또 너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대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언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 말씀이 무엇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자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다도 심판하셨죠. 근데 그게 유대 백성에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때는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어떤 핵심,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대부분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서 당하고 있는 환난, 그 결과로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입장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시는 감독자로서, 심판자로서 서서 그래,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오케이, 너는 몇 년형, 너는 몇 년형, 이렇게 우리를 심판자로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들이 한 짓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다 인과응보인데, 다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예언하셨잖아요. 너희 그러면 내 곁을 떠나면, 너희 죄를 지며 우상 숭배하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자로서 높은 곳에 서서 오케이, 너는 유죄, 너는 이제 뭐 금고형, 너는 이제 뭐 감옥형,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곳에서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소망을 잃지 말고 견디라는 약속,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때의 비옥한 땅에서 너희를 기를 것이며 그땐 누구든지 너희의 죄를 찾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큰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뜯어먹히고 바벨론에게 그 뼈까지 뜯어먹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망했다고, 교회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끝난 건 아수르였고요. 진짜 끝난 건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작과 끝, 하나님이 그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유다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잠시 아수르가 유다를 뜯어먹고, 북이스라엘 뜯어먹고 바벨론이 유다를 뜯어먹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백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까지 잠시 유린하고 짓밟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PK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늘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 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그 견디고 그것을 버티고 난 후에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환난을 거쳐야 돼요. 고난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뿐 아니라 그것을 거침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망한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내 백성을 괴롭게 해? 여러분, 이 말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바벨론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을 견디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쓰레기 가운데서 구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한 소망하심을 소망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정리하는 그렇게 또 큐티하는 시간들 갖고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